자, 주오심의 계절, 성탄의 계절을 맞아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세 번째 시간이지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는 순종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위 수태고지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만 그 아이의 잉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요셉에게도 이 아이의 잉태 소식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수태고지에 대한 요셉의 반응, 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어요.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와 지금 정혼한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동거하기도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이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미친 듯이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멀쩡하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린 요셉의 결론은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마리아와 결별하려고 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본다거나 밝히려 한다거나 마리아에게 따져본다거나 혹은 화풀이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요셉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의 권고대로 이 마리아를 데려오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 전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의 뿌리는 좋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뿌리는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근간에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아이를 잉태했으니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혼돈스러웠겠지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내가 이 문제를 웃으며 넘어가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가고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와는 어려서부터 함께 지낸 사이지요. 같은 동네에서 함께 성장했어요.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리아를 신뢰했어요. 그러니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지요. 그래서 정혼한 것입니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약혼을 키두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일단 정혼하게 되면은 후파라는 결혼식만 남겨둘 뿐 실제적인 부부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부부 생활, 성관계만 하지 않을 뿐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 남편으로, 마리아를 가리켜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인간적인 배신감, 분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 가운데 요셉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신감뿐일까요? 신앙적인 배신감도 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잘 지킨 인물이지요. 경건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마리아를 돌로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민합니다. 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돌로 쳐야 하는가? 그러나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여인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대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가? 부정한 여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생각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중에 이 요셉이 내린 결론은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 그리고 요셉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므로 율법대로 돌로 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공의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파괴적으로 몰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이를 수습하려고 한 거예요. 이를 확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좋은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간혹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무슬림 지역에 보면은 가끔씩 뉴스 보도가 나오지요. 소위 명예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된 일이 발견이 되면 가족이 그 가족을 살해해요. 아버지가, 오빠가 딸을,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자행돼요. 많은 테러도 그렇잖아요. 많은 테러들도 믿음, 신앙,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것은 진정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좋은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뿌리에는 좋은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성품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성품을 뛰어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성품의 관계는, 믿음과 성품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무관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 안에는 좋은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좀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좋은 믿음의 필요 조건에는 좋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성품이 좋은 믿음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 마디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참 인품이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이 좋을까? 다른 차원이, 믿음하고는 무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품은 좋은데 전혀 믿음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믿음에는 좋은 성품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의 믿음의 뿌리에 좋은 성품이 깃들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혹시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좋은 믿음, 그것은 좋은 성품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은 위기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믿음은 위기 가운데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라는 그 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시간만 지나간다고, 세월만 지나간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룰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약의 기회를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때예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그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었어요. 만약 이때 요셉이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책임 전가를 했다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을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았어요. 책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래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며 이를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인류의 역사가 늘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연의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도전에 응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문명이 발전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응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근육이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자라나듯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전 가운데 매번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도전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사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이지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도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내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어느 날 마음에 뿅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를 놓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밟고 도약합니다. 같은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넘어지는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믿음이 도약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밟고 일어서리라. 내가 믿음이 성장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좋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요.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고 이제 줄기가 잘 뻗어나가면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뿌리가 잘 활착했고 줄기도 뻗어나가고 이파리도 좋은데 때가 됐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좋은 나무일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은 청산유수라. 말은 그런데 행함은 전혀 말과 다른.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입들만 있다고, 몸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고 입만 천국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해 주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 생명력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 말로 시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해요. 이 당시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잡혀 죽어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요. 그에게는 행함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를 않아요. 그 후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죠. 마리아의 출산을 돕습니다. 한편 이때에 그 대헤롯이 유아 살해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헤롯이 죽은 연후에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어떤 역할? 그리스도의 탄생과 안전을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헌신적으로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피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부분적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세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먼저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부실하면 언제라도 나무는 쓰러집니다.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건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근간에는 좋은 성품이 자리 잡아야 돼요. 자신의 성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오거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리도 줄기도 좋아야 하겠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속 요셉과 같이 좋은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세 번째, 믿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은 성품 가운데 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